오늘은 사무엘하 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류의 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움직였으며 내가 운이 좋아서 내 모든 것을 이룬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이렇게 말하냐고 말이 안 된다고 이해하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전달해 준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저 믿지 않고 내가 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할 때는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어떤 경험을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디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간 것이 다윗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 자체에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이 있었고요. 7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허락받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라의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는 그 언약을 맺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당대의 강대 세력인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이 그 후에라는 말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말을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의 핵심을 빼앗았다라는 말인데요. 메덱 암말은요, 당시 블레셋 수도라 할 수 있는 가드의 별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수도, 그러니까 가드를 빼앗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역대상 18장 1절에서 다루고 있는 데서 보니까 가드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차지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드를 포함해서 블레셋의 주요 성들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을 가르쳐서 메덱 함마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마치 옆구리에 가시 같다라고 했던 그런 존재였었는데요. 이 알터니를 빼듯이 가시를 빼듯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주요 거점을 무너뜨린 것을 메덱 암말을 빼앗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의 그 후에라는 말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했고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그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자마자 그 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마색에서는 공물을 받았으며 에돔마저 정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 구현되어지고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시니 우리는 놀고 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요, 이기게 하심 자체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이김을 얻어오게 된 어떤 것입니다. 이김을 얻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림의 방법도 우리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니까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데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선포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스라엘 안에는요. 의와 공도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도 그리고 사울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가 행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곳에는요. 억울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의 법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살라고 명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퍼져져 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자연이 훼손될 일은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더 케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그치고요. 사랑의 법이요. 온 세상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법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렇게 되는 천국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면서 그들이 맞이할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행한 공의와 정의는 유의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유의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다윗의 이 행함이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또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윗의 모습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대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 펼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치게 되는 것을 함께 보면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펴지는 것을 보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